할렐루야. 인사입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제사장,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참 오늘 아주 감격스러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푸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여기에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을 축복하고 또 후원하고 하는 것을 많이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고레스 원년부터 출발해서 그럼 고레스 원년의 왕이 됐으면 우리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갔다가 바뀌면 또 저리 가고 이게 보통 하나의 관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보다 더한 호의와 배려를 하는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어디가 와 닿는가 하면 이사야서 60장에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여러 가지의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요. 이제 돌아온다 이거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면서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요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자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따라오는 것은 부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부흥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들어가는 역사마다 그 복음하는 곳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70년을 종살이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닥사스다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걸 다 내가 되겠다. 너희들도 모자라는 건 내가 강 건너편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 것을 회방했던 그 사람들의 창고 지기에까지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거리가 머니까 그 지역의 총독부 같은 데에 그곳에서 식민지가 된 곳에서 들여지는 모든 세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입된 모든 재물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일에 다 써라 이 말.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 것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하나님은 공급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과정 속에 보내는 것도 고마운데 네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거 다 내가 지원하겠다. 야, 지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기꺼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정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나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에도 동기가 불손하면은요 축복보다는 저주가 오더라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초대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앞전에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 당시 때는 왜 그런 행위가 필요했는가 하면 교회에 워낙 많은 고아와 과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헌금은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게 니게 없어요.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걸로 서로 양식을 나눠 먹는 이제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좋은 일에 쓰니까 옆에 있던 아나니와 삽비라 집사가 좀 부러웠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땅이 있는데 우리도 팔자, 그거 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흉내를 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팔고 보니까 너무 액수가 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11조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괜찮은데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가면요, 대다수 성도들이 아주 그 갈등을 겪는 거를, 고백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100만 원을 11조 한다는 거는 1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 중에 100만 원 드리는 게 너무 이제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안 겪어본 사람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뭐 때로는 1억도 헌금 11조 하신 분도 계신데, 내가 솔직히 물어봤을 했더니 상당히 갈등이 온다는. 그 헌금을, 내가 도리어 이 돈 가지고 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르는 일에 있어서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 밖으로 액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뚝 잘라서 감추고 반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딱 갖다 오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땅을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느냐? 마음대로 못하죠.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땅을 팔아서 몽땅 갖다 놨습니다. 그런 순간에 성령이 그를 치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를 메고 나가는데 또 아내가 들어오면서, 베드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헌금 이렇게 가지고 왔죠. 우리가 파는 거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를 쳐서, 그 둘 다 참 난 세상에 가장 아까운 일들이 이 일인 것 같아요. 기껏 해놓고 결국은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동기가 불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사로운 뭐 조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한다는, 나 자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내어 주었구만. 너 나 무엇 주느냐?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은과 금과 수송아지 아낌없이 지원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 써야 할 무엇이든지 자신의 그런 창고에서, 자신의 창고에서 갖다가 쓰라 이 말이에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상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펄쩍펄쩍 춤추고 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늘 돼야 돼요. 우리가 봉사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뭐 말씀생활, 이 다양한 모습에 근력이 필요하고, 제가 어저께 고경희 집사님 큰아들 현빈이가 운동하다가 발목에 인대가 다쳐서서 기부를 했다고 해요. 이 친구가 이제 올해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도대표예요. 스포츠 댄스 도대표 메달감인데, 그거 참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자기는 메달권에 있어서 대학 가는데 많이 도움되는데, 이 댄스는 파트너끼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파트너 1학년짜리가 이번에 메달을 따야 걔가 앞으로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경기에 나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안 나가도 되는데요. 제가 안 나가면 저희 파트너 되는 고1짜리가
매달권에서 밀리면 걔가 앞으로 성장하는 일에 어려움이. 그래서 제가 얼른 낳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와서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얼른 낳아야 전국체전에 나가서 매달권에 들어야 저희 파트너 아이가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마음이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 스포츠 댄스를 해본 적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건 왜 그러냐? 너 언제부터 했니? 그러니까 4학년 때 했다 그러더니 그 4학년부터 고3까지 그러니까 거의 11살부터 19세까지 한 7, 8년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목사가 갔으니까 이제 성경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너는 스포츠 댄스로 이렇게 메달도 따고 대단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성경 시험을 치면 몇 점 맞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더라고. 스포츠 댄스를 통해서 네가 메달을 따고 네 가는 길이 창창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너의 인생은 망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아듣더라. 고3 되니까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2주 동안에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성경 일독을 해라. 내가 목사님 확인하겠다. 그래서 5만 원 주면서 통닭시켜 먹으려고 왔어요. 밥 9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떤 큰 일을 감당한다는 건요,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아닥사스가 보낼 때 그냥, 그걸 뭐래, 립서비스. 그냥, 어이, 에스라 선지자여, 가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소. 이래놓고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온다. 우리 그런 경우, 공수표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공수표가. 간다고 그랬으면 가고, 온다고 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게 안 돼. 근데 아닥사스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소를 내리고 그리고 긴급하게 행하라고 독촉도 하고 왕은 왕의 한마디 한 것은 지켜야 돼요. 이게 왕의 권위입니다. 또 이게 왕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너 말로는 잘해야지. 말로는 잘해. 성경에 들었잖아요. 배부르라. 옷 입어라. 말은 누군 못해. 그러나 먹이고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나는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고금철 목사님 그 300만 원 차량 구입하는데 모자라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다 헌금 보내줘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금하셔서 감사해요. 저는 전달자예요. 그러나 저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헌금들 하시오. 이것과 제가 100만 원 내놓고 할 테니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없는 돈에 저렇게 하니 우리라도 조금 하자.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모아가지고 딱 끝내고요. 제가 항상 늘 느끼는 뭐냐면 목돈을 한 사람이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십시일반을 나누면 쉽다 이 말이에요. 섬김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만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연불해오는 종교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동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새 이 코로나 때 이제 어떤 습관을 갖냐면, 이제 잘 못 보잖아요. 이제 정류장 예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나면 가는 거예요. 뭐 생각나면 가는. 어제도 제주시에 고사님들이 생각나서 가는데 바쁘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못 만나고 왔어요. 그냥 생각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서울이 되든 뭐 부산이 되든 뭐 제주시가 되든. 어제도 그 친구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전화가 기도해 주세요. 그는 이제 전화로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엔 아니다.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당장 간다니까 지금은 애들이 뭐 공부해서 시간이 안 돼. 목사님 다음 날 오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저께 밤 8시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 오늘도 성경에 몇 군데 아닥사스 왕이 재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재촉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재촉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겠다고, 그때 너무 범죄하니까 유황불로 멸망시켰다고. 그래서 천사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롯에게 얘기했어요. 그 롯과 가족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유황불에 이 벼락이 맞을 판인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요, 천사들은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나와, 빨리 일어나와. 지금 불이 내려. 근데 천사는 재촉하나 롯은 머뭇거리더라. 쉽지 않아요. 결국은 재촉하는 천사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한참 나가다가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금부치가 너무 생각이 나서 휙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 가지고는요,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이 모든 비즈니스, 이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분들의 그 명언을 갖다가 뽑는 그런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1위가 뭐냐?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예요.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책임자 해봤어? 그러니까 뭐 현장에 이렇게 가서 하면 안 돼. 그거 안 되니까 그때 꼭 하는 말이, 책임자 이거 해봤어? 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 현대에서 있을 수 없다. 이게 그분의 지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5만 가지가 들어요. 5만 가지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5만 가지가 있는데 정작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미국 할머니 그래 안 그래? 궁상 떨고 있으면 되는 게 뭐 있어? 미국 가자. 가보자. 미국 가서 정비공에 들어가자. 내가 저분들 내외 미국에 입국하는 얘기를 쫙 들으니까 눈물 날 정도로 참 스토리가 많더라고. 결국 해내죠. 움직여야지. 감동이 오면 해야지. 감동이 오면. 그냥 뭐 나는 하고 싶은데 뭐 마누라가 뭐, 나는 하고 싶은데 뭐 누가 뭐, 그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을 오늘 아닥사스 왕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 나라의 그 시대의 그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제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이 감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되죠.
원래 내 건 없습니다. 우리는 11조 들여놓고 하나 들여놓고 9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낌없이 드려요. 우리는 자꾸 내 주머니 들어온 순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고 아깝고 뭐 별 궁리를 다 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을 때는 이건 주신 건 하나님이다. 그럼 쓰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쓰셔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복 받아놓고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복 받아놓고. 여러분, 교회 재정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뭐 쌀 헌금, 뭐 이제 자동차 헌금까지. 이번에 도와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도와줘 놓고, 정작 제주시에서 그 고생하는 중국인 교회, 더군다나 우리가 자매교련대 있는 교회, 그거 1,200만 원 다 못 도와주고 300은 못 도와주겠냐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마음의 감동이 그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이게 내 새끼다. 즉 현빈이가 이건 내 손주다.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갔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관계가 안 들어가고 그냥 성도다, 뭐 아는 성도다, 뭐 이 정도로 끝나서는 이 신앙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유무상통 동일하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가정은요,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의 가정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가정들이에요. 이미라도 뻥끗 목사님이 여기서 뭐 누가 이렇으니까 이렇게 도와줘. 그러면 그냥 아예 교회 떠날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건들질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다루죠. 그리고 현빈이 같은 다 알잖아요. 현빈이 가정은 오늘 우리 고경희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가지고 벌써 그 아버지 돌아가시 오래됐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애들이 스포츠에서 여기서 가끔 이렇게 행사 때 춤도 추고. 걔들이 너무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상처받지 않은 집아니까 자주 하는. 그런데 여기서 좀 누가 때로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왜 가만둡니까? 그분은 가만둬도 스스로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만둡니다.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드러내서 이 사람이 입소문이라는 게 누가 그렇대, 누구네가 이렇게 되면 아주 또 골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섬김은 말이 아닌 행동이에요. 이번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서로 덕담 나누고 또 문자 보내고 그리고 하스바에서 조그만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베푸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군가? 그거는 가족 안에도 있고요. 저도 지금 사촌 형님 형수가 오늘 내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장례를 좀 준비하고 우리 형제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촌이라도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올 명절은 제가 아무래도 장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이 에스라에게 아닥다스 왕이 그렇게 섬겨지는 것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영혼을 섬겨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명절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내가 섬길 이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섬겨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 명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